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PPT가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었고 또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죄는 인류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인류 가운데 들어온 이 죄는 여러분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하여서 유전됩니다. 제 이름이 여러분 김기태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이름은 김하준입니다. 제 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라면 그 아이의 성씨도 라스트네임도 김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후손의 성씨는 다 김씨입니다. 박씨나 최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여러분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도소 밖에 있는 이유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는가에 대한 여러분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죄의 이론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가 유전되어서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지을 생각을 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원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인류는 이 원죄 때문에 여러분 멸망합니다.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갑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여러분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죄 지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죄를 짓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정하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우리의 성품이 죄인의 성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 짓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현실의 삶에서 다 공감하며 부정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육체의 한계성으로 인하여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죄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죄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없지만 아담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자유의지로 인하여서 비록 죄는 없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라면은 지금까지도 선악과는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실상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하여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인간들은 누구도 자기 스스로 거룩하게 될 사람은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온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 멸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을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미 여러분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앞에서 살펴본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 이 죄된 생각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을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된 생각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계속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죄의 생각을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끔 혼동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서 14장 9절 말씀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은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오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그를 멸할 것이니라. 선지자가 유혹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유혹은 누가 하셨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유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치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이 유혹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66장 3절로 4절 말씀에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들을 그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사야서 66장 3절 하반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혹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유혹을 주시기 전에 여러분, 이 유혹을 택한 것은 누가 택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증한 것을 택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 즉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여러분 선을 택하시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밀어주십니다.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선을 택하지 아니하고 악을 택할 경우 인간은 악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미혹의 영을 보내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나의 의지를 관리할 책임이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의지를 관리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십니다.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서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받겠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겠다라고 작정하시면은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하지 아니하시면은 여러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신앙생활을 한다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초월하여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도 하시고 또 사업에 문제가 생기게도 하시고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여서 환경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결정을 선택하는 우리의 의지는 초월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지만 너무나 부족한 우리가 한 그 결정을 존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의지를 잘 관리하는 것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여러분 인간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 이전에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먼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요, 아무리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변합니다라고 해도 예배에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믿으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은 당장 믿음이 생기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내가 찾으면은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달라라고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라면은 우리가 먼저 복의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차 철길의 양쪽 레인처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여러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생명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여러분 인간의 의지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마치 사냥꾼이 사냥을 할 때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과 목표문을 향해 나아가는 총알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짐승을 발견했을 때 총을 쏘면은 총알이 날아가서 그 짐승을 잡습니다. 여러분 총 안에 들어있는 이 총알은요 무엇이든지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손가락으로 방아쇠를 움직이는 여러분 포수의 의지가 발동하지 않는다라면은 총알은 무용지물입니다. 있어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로봇처럼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복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를 믿음으로 잘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의지를 관리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항상 실패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기분이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우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감정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들은 참 환경에 따라서 춤을 춥니다. 여러분, 감정이 변한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분이 좋으면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분이 나쁘고 다운되면은 성령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사실은 기분과 관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항상 기쁘십니까? 근데 아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쁨의 삶이 넘친다라면 왜 기뻐하라라고 하셨겠습니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의지를 발동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꼭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지를 관리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4절로 8절에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죄가 생각이 날 때 여러분 그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끊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죄된 생각을 자르십시오. 여러분, 요셉처럼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럴 때 그것이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겠다 결단하십시오. 내가 열심을 내어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나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불안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우울 가운데 빠져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묶여서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끊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시며 너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된다,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는 내가 늘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고 또 그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씨가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다짐하는 그런 기도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생각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내 현상들 때문에 불안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안에 누리는 자들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내 생각을 다스리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그냥 생각이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